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응원하는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더 아름답게 또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역자로서의 삶을 더 아름답게 넉넉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먹어야 하고 똑같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것들이 내게 있으면은 기뻤고 또 만족이 되었고 또한 뭔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는 세상 것이 내게 있어도 왠지 뭔가가 허전해지고 또 세상에 뭔가가 이루어져도 왠지 그것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이런 것들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늘의 것들이에요. 하늘의 것들이 내게 있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또한 만족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없다면 왠지 뭔가가 부족함이 늘 우리 안에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부족함을 또 채우려고 세상 가운데 또 이리저리 헤매인다니까요. 절대 죽을 때까지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은 하늘의 것들인 거예요.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먼저 채우는 게 먼저구나. 내게 하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먼저 채워지고 나서 비록 세상 가운데 많지는 않아도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만족도 되어지고 또 그 작은 것에 감사가 또 그 작은 것에 기쁨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우리는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아시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런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런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들 했을 때는 좋았고 신나고 막 재밌고 막 그냥 너무 좋았는데 그냥 여기서 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냥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똑같이 세상 것들을 해도 왠지 그게 조금 하고 나면 질려버리고 별로 흥미도 없어져 버리고 하기 전에는 뭔가 뭐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뭐 너무 좋다 하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별로고 흥미도 별로 그때보다 옛사람보다 흥미도 별로 못 느껴지고 조금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하늘의 것들이 내 안에 먼저 채워지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영혼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 먼저의
은혜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상한 청년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청년이 앞에 걸어 나오길래 제 누군가 전 쳐다보네. 제대한 친구 같은데 어느 부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배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이 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끝을 보여주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끝, 이 모든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시작과 끝을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모든 과정과 인류의 끝까지 모든 인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미 역사하신,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게 성경이고 앞으로 역사하실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 같은 거 안 받으셔도 돼요. 타로 같은 거 안 보셔도 돼요. 네?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예언서를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 가서 뭘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완벽한 예언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대한? 인류의 모든 것에 대한 예언서를 내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성경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뭐하고 계세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있죠? 나잖아요. 나. 누구예요? 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내 인생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 교회, 지역, 도시, 나라, 민족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앞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모든 만물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으로 한번 개인으로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왜 역사하실까요? 왜 역사하시는 걸까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개입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져본다면요, 그죠? 하나님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셔서요. 그리고 거기다가 좀 플러스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조건이 있다면은 그 첫째 조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죠? 믿음으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행했던 엘리야.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가장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나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리고 궁금함이 있다면은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성경에서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한결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유정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소정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수없이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한 것을,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 여기서 제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믿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구원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믿음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 필요한 믿음에 대한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이 땅에서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서 제시하는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고,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필요한 믿음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뭐 몰라요. 뭐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일단은 내가 예수를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주셨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가 뭐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로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 하게 돼야 돼요? 믿어줘야죠, 내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믿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큼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되어지고 있고, 내 삶의 기준들과 내 삶의 선택의 어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과연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냐, 이 식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내가 원하는 이러한 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많은 요소들 사이에서 나는 과연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하며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한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예수를 뭐 구주로 이런 믿음 말고 예수를 이미 구주로 영접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믿음, 즉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는 알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디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벗어난 데라는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그대로예요. 모양과 방법과 때와 시간과 여러 요소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이 안에 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고 그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뭐가 있다고요? 옛구습이 있어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니까요.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옛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이 많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특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옛사람의.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네? 아는 사람? 이거 하나 뭘까? 모르겠어? 옛날 사람은 지금 사람은 똑같으니까. 그럼 옛사람의 특징이 뭘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옛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방법대로 하고 싶고 내 상황대로 하고 싶은 이런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해, 말씀대로 거기다 뭐해? 순종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계획대로 하지 말고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뭐해? 순종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역사의 조건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증거하고 계세요. 증거하십니다. 그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순종하고 내 경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없이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뭐라고요? 조건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셔. 아니에요. 이 조건들이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달프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길도 하고 싶고 절도 하고 싶고 이것도 너무 많은 것들 하고 싶은데 네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네가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가 지금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지 않아. 네가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달프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내 옛사람에 순종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떠한 건의 앞에 세상의 어떤 건세 앞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뭐 붙잡고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네가 나만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만 말하고 있구나. 네가 나만 붙잡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역사 안 할 수가 없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도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 엄마가 그 자녀를 팽이쳐버립니까? 절대 안 그래요. 왜요? 아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잡고 있다는 아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그 자식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붙잡고 의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이렇게 기대에 있어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거 사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고 신뢰하는 대상들은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할 때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냉정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너무 감성 파괴일 수도 있지만은 나랑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뭘 의지하고 살아요?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의지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인간 똑같아요, 여러분들. 얼굴만 형태만 틀린 거고 눈, 코, 입만 찢어지고 들찢어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커 크고 작고 그 차이인 거지. 똑같이 나랑 눈 두 개 달려있고 코 하나 달려있고 귀 달려있고 입 달려있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똥 싸고 싶으면 똥 매렵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힘들면 피곤하고 나랑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서로 그냥 부족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의지하고 붙잡지 마시고 그냥 서로 다 부족해요, 우리 여러분들. 할렐루야.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세상 기준 우리 얘기해놨습니까? 세상 기준은 돈 있고 없고 그것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거 하고 천국 갑니까? 그런 사람들 더 천국 못 가려고 내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욕심이 얼마나 사람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른 상태거든요. 병든 상태죠. 어쨌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에 사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기울이지 말고 야 이렇게 하면 돈 번디야 그런 거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감성 파괴 다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지 뭘 틀립니까? 내 생각이나 걔들 생각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 단지 조금 감점이라는 것 뿐이고요. 조금 상대성인 것 뿐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의 차이인 거고 조금 경험의 차이인 거지 본질로 보면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왜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뭘 거기에 귀기울입니까? 네? 똑같이 여러분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하는 말에 뭘 귀를 기울입니까? 누구의 귀를 기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라고요. 인간이 돈 있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역사를 주관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서두에 얘기했죠. 누가 역사의 주관자라고요?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며. 그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한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역사가 나를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라고요. 세상과 나랑 똑같다고요. 어차피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건 뭐 대단하다고 와 대단해 막 이럽니까? 똑같다. 가모이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것 뿐이에요.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그 생각이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나를 치료할 수도 있고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요. 나를 회복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뭐가? 오직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거기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그 가만히 사는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세상 것들 다 사탄 말림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뚜껑 열어보면 다 똑같아요. 밑바닥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 바닥. 네? 겉보기에만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화려해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것 뿐이지 파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에 죄인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죄에서 머리에서 나온 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기울일 것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잘 된다고 얘기니까 그렇게 저거 저렇게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쟤나 나랑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거기에 콧가락 넘어가가지고서 그냥 아이고 그렇냐 아이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의사가 뭐라고 해도 믿지 마세요 이제. 네? 알겠죠? 우리 목사님이 했는데 의사만 믿지 말아서 하나님만 믿으랬어. 그래서 그러세요? 알겠죠? 네? 알겠죠? 네. 가서 그러세요. 교회 이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이름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 있어요 그런 교회 그냥 이렇게. 그 의사 그럴 거예요. 오늘 가셔요 그러면. 뭐하러 왔어요? 가셔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준 위에서 살았고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지금 말씀드린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 위에서 늘 몸부림쳤고
그 기준에서 늘 살아갔고 살아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환경과 상황들이 존재했고 늘 다가왔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오늘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옛사람이 있고 똑같이 죄에 대한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고 세상의 길을 기울이고 싶고 세상의 온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싶은 이런 끝없이 두던들이 그들과 똑같이 다가왔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뭐에 반응했다고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갔고 살아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 제시되어져 있죠. 그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기도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흔히 아이들 망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세상에 뭔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삶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느 기도원 가면은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한다는 말이 써붙여 있습니다. 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삶도, 교회도, 도시도, 나라와 민족도 기도할 때 열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닫힌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될 수 없겠지요. 성경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였어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지만 한 사람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전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이후의 제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초대교회 이전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졸고 앉아있고,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면 왜 기도하신대요? 이러고 있고,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기도가 싫었어. 예배 끝나면 그냥 밖에 나가기 바빠, 그냥. 목사님 설교 끝나면 그냥 가장 먼저 조문을 메고 나가.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 얘들아.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다음 세대들의 인생은 절대 막히지 않아. 막힘이 있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열어주시지.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시작이야. 교회 다녔으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기도의 재단들을 잘 쌓아온 아이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어릴 때 그랬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 그냥 어릴 때 금요일, 오늘 같은 금요일 밤 되면 엄마가 8시 되면 끌고 가서 손잡고 가. 그럼 맨 오른쪽, 입에다 맨 오른쪽 맨 앞자리 앉았어. 저 자리에 딱 앉아있었어. 맨 앞에, 저 앞에. 엄마 여기 앉고 내가 그 옆에 앉고. 그 교회가 이쪽 향했으니까 내가 오른쪽 맨 앞쪽, 오른쪽 저 피아노 앞에 딱 거기에 앉았었지. 거기 앉아있었어. 손 붙잡고 있어.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철학이니까 그때는 막 11시 12시까지 막 설교하고 이제 새벽부터 막 1시 2시까지 막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뭐 따라 기도해.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기도해. 붙잡고서 그냥. 그러고 나면 집에 안 가.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서 또 밤 새벽 4시까지 기도해.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그랗게 땡들로 앉아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 하는 거지. 교회 안에 무슨 환자들 있으면은 환자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귀신 들리는 사람 있으면은 가운데 집어넣고서 이제 집중 치료, 한마디로. 그 시간은 이제 집중 치료하는 시간. 중환자실이랑 똑같은 거기는. 지하실은 이제 중환자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놓고서 막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손못 잡고서 막 그냥 달달달달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몰랐어. 왜 해야 되는지. 그 어릴 때 수련회 가면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냥. 저녁 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저 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 신학 공부 때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갔다 끝나고 집에 와서 집에도 안 갔지. 학교 갔다가 끝나와서 교회 와가지고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서 집에 가고, 학교 갔다가 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한 10년, 7년, 10년 살았던 것 같아. 공부하면서 10년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어디 밖에 나가도 기도 시간 되면 오금이 두려 막.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그 밖에 나가서도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어디 차 타고 다녀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너희들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돼. 너희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들 주어지고 있는 거야. 기도를 싹 저축하는 거야, 끊임없이.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기도를 저축하는 거야. 교회 오는 거 저축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저축해야 돼. 예배 드리는 거 저축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꼬마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 성인 되면 다 교회 뛰쳐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다녔어도, 내가 1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내가 성인 될 때까지 교회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다 교회 뛰쳐나갑니다. 성인 되면. 근데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아이들은 교회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소정 있고 유정 있고 다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도 성인 되면 다 뛰쳐나갈 거야, 어느 순간. 근데 지금부터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기도하고 하면은 많은 유혹이 찾아와. 세상 유혹이.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그냥 소정아 우리 이번 주일날 거기 바닷가 놀러 가자 하면은 오빠 가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끝장. 끝. 놀러 가서 소정아 오빠랑 소주 한잔 먹을까? 오빠 나 술 못하는데. 괜찮아, 오빠가 책임져줄게.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하고는 멀어지는 거야. 이제 멀어져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거야 이제. 근데 어릴 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 하라니까 그냥 쫙 하고 막 기도하고, 그냥 기도 제목도 앞에 불러주니까 그 기도 제목 붙잡고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4살 먹고 10살 먹고 20살 먹는 아이들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제 앞에 두려움이 생겨. 세상에 나갈 때 나한테 나가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그걸 느껴. 그래서 나갔다도 돌아오고 계속 끈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돼. 우리 유정이가 인스타에다가 방학 때니까
방학 때 나 뭐 해야지 쫙 써놨더라고요. 무슨 뭐 늦잠 자고 뭐 다이어트 하고 뭐 하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거기다가 메시지로 교회, 기도, 찬양, 예배 해놨어. 방학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음껏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두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요, 기도로 유지됐고 기도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반석이, 기도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고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빼버리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빼버리면은 그 한국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한국 성도들에서 기도를 빼면은 한국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성도들 하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파워풀한 사람들, 기도의 불을 가진 민족, 기도의 불을 가진 사람들,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한국 성도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기도예요.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나라,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던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날마다 기도했던 성도가 대한민국 성도고요,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부르짖으며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향을 드시고 힘을 얻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드시고서 힘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향연을 맡으시고서 하나님은 힘을 얻으세요. 마치 이렇게 뭔가 흡입하는 사람들처럼, 그 안 좋은 약물을 막 코로 흡입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는 기도를 콧구멍을 하나님은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는 그 향을 코로 맡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세요.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그렇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삶에 재미가 못 느끼겠어요. 목사님 우울증 걸리셨나 보다. 그런가? 삶에 재미가 없어.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사모님이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먼저 소방님을 보내신 권사님들 그렇습니까? 먼저 가고 나면은? 안 그래요? 더 좋아서 홀가분했어요? 홀가분해요? 홀가분했어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사랑했던 사람은 아마 강영자 권사님 안 그러시고 후지 권사님, 권사님도 홀가분했어요? 안 그랬지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냥 호미도 손에 안 들려지고 그냥 그치?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재미가 없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예요. 우리 한국 성도들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근성, 기도의 열정, 기도의 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거, 그나마 내세울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 기독교 역사가 대한민국이 깁니까? 아니에요, 짧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공산주의 대통령 그들은요, 우리가 더 긴 역사를 갖고,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아서 망가진 거지. 우리가 그나마 내세울 건 짧지만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기도의 불을 갖고 있었던 게 한국교회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는 심장이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기도와 예배예요. 건강한 사람이, 몸이 건강한 이유는 심장이 건강해서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뭐 건강하지 않으니까 심장이 안 좋은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그죠? 뭐 꼭 그렇지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의 심장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심장이 계속 끊임없이 뛰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의 향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도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기도와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결이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한결이가 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배보다 더 좋냐니까 아니죠.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더라고요. 말만이라도. 그죠? 맞아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들지만 또 즐거운 시간이 우리에게 돼야 합니다. 아멘. 그게 건강관리의 비결이에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와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뜻을 이루시며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두 번째 재료는 기도입니다. 결국 믿음과 기도는 같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빡! 하고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과 기도가 결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기도, 이 거룩한 영적 행위가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보이는 영역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들렸어도 그 병에서 구원을 얻게 한대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강력하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시다면은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걸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